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수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원래 교회에서 오늘 기도회 부분을 제가 녹화를 미리 해두었는데 어제 것과 함께 그 잡음이 많이 들려서 오늘 학교에서 다시 녹음을 해야 되겠다 싶어 녹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고요. 환경이 이렇게 교회 환경이 아니어서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72절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재판과 예정된 베드로의 부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 7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걸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자꾸 목이 이렇게 갈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기침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악한 재판과 예정된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순서를 바꾸어서 오늘 본문은 크게 말해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었는데 대제사장 무리가 공회원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그들 방식대로 종교 재판을 하는 한 과정 하나와 하나는 베드로가 그런 또 일이 일어나고 있는 한편에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일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순서를 바꾸어서 베드로에 관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요. 저는 뭐 다른 부분을 접어두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다는 그 말, 그 두 번이라는 말과 세 번이라는 말이 매우 인상적으로 마음에 와서 박힌다는 것을 느낍니다. 닭이 두 번 운다는 것은 뭐 너무나 일상적인 닭이 있으면 그건 울게 되어 있고 닭 두 번 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별것 아닌 일상으로 있는 일인데 예수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를 망가뜨릴 수 있는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별것 아닌 닭 두 번 우는 사이에 인생의 큰 사건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세 번의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의 그 대조는 아주 엄청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뭐 반드시 그러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범죄하고 혹은 또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아주 나에게 있어서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생애 여러 가지 일들에 이렇게 휩쓸려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오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보고 늘 우리의 자세를 명확히 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참 흐트러짐이 없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견고히 하는 것 꼭 지켜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베드로의 경우를 보고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악한 재판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의 재판은 매우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밤에 예수님을 붙잡아 와가지고는 다시 그 밤에 공회원들을 불러 모으고 그 공회원들과 함께 대제사장의 마당에서 예수님을 재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지만 55절에 나옵니다. 증거를 찾았는데 얻지 못하였다고 하고 54절에는 이런저런 또 거짓 증언도 있었는데 이하간 일치된 증언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고 그러자 예수님이 실제로 거기에 아주 가깝게 하신 말씀 성전을 헐고 사흘이면 내가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뭔가 좀 또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는 말들로 좀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것도 그들이 여기기에 뭔가 예수님을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치점을 얻지 못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자 이 대제사장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말을 걸게 되었는데요. 6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너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예수님께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말할 기회를 주면 예수께서 무엇인가 자기들이 걸고 넘어질 만한 어떤 말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늘 그들이 생각기에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공회의 사람들이라든지 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예수께서 잘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꾸 이제 찔러가지고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말하게 하면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이 자리에서 돌이킬 수 없는 증거를 오히려 예수께서 내놓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꾀를 내서 예수님께 말을 걸었고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이제는 그냥 말하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인가 소재를 가지고 말을 하였습니다. 61절을 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교재판에 회부해서 무엇인가 크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가장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큰 죄라고, 신성모독에 상당히 가까운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는 것을 덜추어내면서 예수님께 말을 건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그 말 그대로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이라는 것은 그 신적인 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자칭하게 되면 신성모독을 하게 되는 이런 말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서 좀 관용적으로 사용되어 오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는 어떤 인간으로서 어떤 그 정치적인 왕으로 와서 자신들을 구하는 존재로서의 메시아. 그러니까 그는 상당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재이긴 하지만 사람으로 오는 것이고, 어떤 신적 존재를 스스로 자칭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칭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성모독을 의미하지는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하 책장 14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윗에게 준 약속인데 네가 나를 잘 섬기고 너의 자녀들도 나를 잘 섬기고 너의 후손들이 잘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인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을 어떤, 말하자면 하나의 그 상징적인 말로서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어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상징적인 어법으로 말할 수 있고, 그들이 사용하는 그들 사회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말도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완전히 신성모독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말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말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말을 듣자 예수께서 그보다 더, 말하자면 이 대제사장이 찾고 있던 증거가 될 만한 말을 예수께서 남기시는데요. 6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 이러면 신적인 존재를 이미 나타내고,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인데,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는 뜻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한 그리스도라는 말보다도 보다 더 어떤 신성모독으로 정죄할 수 있는 말을 예수께서 결정적으로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떤 결정적인 어떤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아가는 그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될 만한, 결정적인 어떤 규정이 될 만한, 결정적인 말이 될 만한 것을 예수께서 주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 죽음을 스스로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이런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그 대제사장은 그 예수께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을 건네는 그 대제사장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대제사장도 나름대로 꾀를 냈는데 그 꾀의 결과를 얻은 것이죠. 얻어가지고 그 옷을 찢으면서 그 이야기하는 말이 6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충분한 증거를 얻었고 여기에 많은 사람이 둘러서 있으니까 이제 그는 적어도 우리 유대인들의 유대 종교의 관습을 하자면 그는 신성모독으로서 죽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신성모독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잡았고, 그것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들의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종교 재판을 결말을 짓는 것이죠.
그리고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 64절의 뒷부분에서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또 주먹으로 치고 그렇게 했다고 하고 또 뺨을 치는 손바닥으로 치는 자들이 있고 뭐 선지자 노릇을 해라 뭐 이런 그 조롱하는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 하고 재판을 끝내고 그것이 끝났다는 자기들의 뜻을 이루었다는 그런 생각을 한편 가지면서 그들의 재판이 끝난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재판이었죠. 악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을 정말로 신성모독으로 또 그 예수님을 정죄할 그런 명확한 증거도 사실은 갖고 있지 않는 가운데서 예수께서 오히려 그것에 해당하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말을 뭐 그들 생각에는 신성모독이고 예수께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인 아들이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 내가 나아올 것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증언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종료주의를 보내고 고난 주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고요. 이제 수요일이니까 이틀만 더 있으면 예수께서 죽으시는 순환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는데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의 죽음 앞서서 일어나는 일들도 따져보면 깊은 의미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또 제자인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결국 배신할 수밖에 없었고 하는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인간의 절망 가운데에서 인간 그 절망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에서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절망을 오히려 인간의 능력으로 돌려놓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삼으면서 이 기간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말씀을 잘 좀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신 그것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